이 생각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줌으로 인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개념, 영적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할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충분히 성령 안에서 설명되어 줄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중요한 영역인지를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생각의 개념이 바꿈으로 인해서 제 사역이 바뀌어졌고 또 주님의 나타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영적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나누어졌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인 것처럼 했다가 결국 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아닌 거에 잡혀서 결국 거기에 놀아나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삶이 다 망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것이 그게 본래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타락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예수 8년의 생각이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 따라 움직였다가 결국 비극이 생긴 거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생각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바랬던 나의 생각이 아닌 생각에 우리가 잡혀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 누구 탓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누구를 탓합니까? 가룟 유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 아닌 걸 자기 생각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죠.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이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엄청 후회한다는 거죠. 자기 본래 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자기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고 더 그 비극적인 것을 그러다가 사형수가 되고 그럴 때 왜 내가 그렇게 그때 그랬는가를 자꾸 상기하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인생은 종쳤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이 아닌 거에 잡혀서 살아서 자기 존재와 인생을 다 망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것이 그대로 재현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제자의 영광, 제자의 축복 다 날려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고. 열심히 다녔으면 그 사람이 속이 변화를 받아가서 그 속이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생각에서 변화가 오고 생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의 행위만 그럴싸하지 내면의 생각의 변화를 없이 세속적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도 구별을 못하고 귀신이 주는 생각 붙들고 움직이다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죄된 행동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자녀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자기가 지금 불행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 생각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 좋은 겁니까? 생각이 이게 축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성도분한테 속는 게 열심히 봉사하면 뭐하냐고 얘기 들어보고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생각을 자기 열심히 그거를 자기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글러먹었다 이거예요. 생각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뭘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결과가 생각이라는 데서 축복이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만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만 얘기했지 생각은 여전히 그 속은 정화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역사하기는 아주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어디에 박혔는지 찾아낼 수도 없고, 악한 생각을 푹 넣어 만약에 악한 생각을 넣어줘도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혀 그 성도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베푸고 도우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생각에 변화가 없고 생각에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추니까, 그 생각에 초점이 안 맞으면 결국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돕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문만만 나가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지. 교회 문만만 나가면 지 멋대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된다. 세상 사람과 노골적인 세상 사람과 다른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그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거겠지요. 근데 그 착하게 산다는 그 생각에서 착한 생각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근데 우리는 착한 생각 이꼴 하나님의 생각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사단의 틈을 타게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게 오늘날 착한 성도들의 문제예요. 난 착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생각을 책임져 주신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이게 하나님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지, 자기 착한 생각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그게 이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잘못 배운 거야, 이게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가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과 초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 망하는데, 그 망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 생각에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백날 그게 계속 그게 재현되는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실패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실패해요. 돈을 주고 사람 붙이고 좋은 환경 갖다 줘,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실패의 생각이 그 사람의 원리가 됐기 때문에, 공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 인생도 안 바뀐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고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이 답답한 목회를 10년 넘게 하는 이 답답한 목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저의 존재 또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의 2년 동안 제 생각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새로운 사역,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이런 거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왜?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작업이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눈치를 못 챈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잡다한 생각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고 그 새로운 각도 속에 새로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생각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잡다한 곳이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훗날에 지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좀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지나가는 어떤 이 생각을 주셨는데 내가 놓쳤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붙잡았으면 내가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뭘까요? 과거에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를 그때는 캐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세월이 가서 제정신 나니까 그게 분별이 된 거예요. 그럴 땐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기한이 지나가 버린 상태니까 이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응?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죄된 생각으로 충만하고 세속적 생각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가는 걸 못 잡은 거지. 분별을 못했던 거지. 응? 그러니까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백날 행동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대로 또 재현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번 주 주일날 설교가 이제 그건데 주님이 주셔서 시리즈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 거기에 그때 또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그때 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설교를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면 나중에 더 들으세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만 바뀌고 어떤 내면이 안 바뀌는, 내면의 어떤 핵심이 되는 생각이 안 바뀌는 것, 이거는 사단이 쓰는 좋은 도구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것은 사단이 뭘 넣어줘도, 가룟유다처럼 뭘 넣어줘도 그거를 모르고 집어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반드시 변화를 받아가야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변화를 돼야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갈 길을 간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의 변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새로운 생각이 와야 그게 분별이 되고 이게 알 수가 있어서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결국 하나님과 빠이빠이 되는 거지. 응? 광야 1세대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 그들의 생각이 애굽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광야의 생각 갖고, 광야의 생각에서 이제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는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변화를 안 받은 거야. 애굽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라고 광야가 있었던 건데 그들은 생각의 변화를 안 받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가나안이라는 새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뀐 언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결국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뀐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였어요?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부터 축복한다라는 이 공식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응? 제가 외국 사역자들은 이제 쓰는 제 책을 읽으면서도 보는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단순 명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 자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과거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주면서 삶이 바뀌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자기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모든 걸 다시 세팅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걸. 응?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주님 떠났다가 교회 들어와서 다시 신앙생활 할 때 저의 어떤 과거의 세상에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 버리고 했어요. 물건이고 뭐고 다 삶의 패턴이고 다 버리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들, 세상 속에 있었던 가치관, 어떤 그 공식과 같이 원리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어둠으로 차여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3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그때 대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다 파괴시키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내 생각을 깨트려 갈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생각의 전환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안 가르면 뭐가 되냐?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결국 뭐냐? 자꾸 자극을 주고 힐링도 되지만 치유도 주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고 우리를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영적 자극을 줘서 자꾸 생각을 바꿔줘서 그 바뀐 생각이 고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교회에서 그거를 배우는 건데,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못 느끼고 자극도 못 받고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왔다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새 고인물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 생각이 썩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타락하고 변질돼가는 죄된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이 변질되고 이제 타락된 생각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걸 숨기는 거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러면서.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뽀록이 나.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냉장고에 생선이 한여름에 냉장고에 아무리 넣었다 해도 오래되면요 이제 변질돼서 냄새가 나죠. 썩는 냄새, 비린내가 난다고요.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고여서 계속 썩어가면 어떤 식이든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든 신앙의 어떤 모습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데서 자기가 그런 거를 눈치채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데? 전하고 좀 틀린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가 남들이 알아볼 정도면 그건 심각한 거지. 굉장히 이제 안에서 생각에 썩는 것이 다른 사람이 캐치할 정도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시험 들게 만들지? 왜 나를 괴롭히지? 왜 나는 이게 왜 이러는가? 그런 불평, 불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탓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썩어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전에도 그게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지적하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른 데 가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때는 좋았다가 왜 지금은 동일한데 왜 그게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탓하냐. 그거는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의 이 생각이 썩은 거지. 근데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그거를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응? 주님은 주님을 죽이는 그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그게 다 수용이 되거든요. 다 용서가 돼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있다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 뭔가가 이제 생각이 뭔가 자꾸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생각의 수준이 떨어지면 모든 게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모든 게 개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짜증나고 모든 게 다 시험거리고 모든 게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그 사람 자신이 문제인 거지 그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문제겠지만 사람 문제겠지만 왜 안 그러다 그러냐 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의 생각의 수준이 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자기의 생각을 좀 고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그렇게 고쳐야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사단 좋아라는 짝이 나는 거죠. 가로주나가 공금 빼먹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았다면 마귀가 28년을 생각을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겠냐는 거지. 응? 애초부터 생각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생각이 좁아지고 생각의 수준이 떨어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만약에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원인을 다른 데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남들이 이해 못하고 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코너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계속 이렇게 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또 다른 편으로 변화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실체는 생각에 있거든. 우리끼리는 다 속아요. 생각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속을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실제적인 존재값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나를 축복하든 뭘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책망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생각이 그분이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세상 사람한테 들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생각을 숨기고 살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수준이 낮아지고 타락해지고 이런 걸 솔직히 인정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변화받으려고 몸부림쳐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 사를 못 알아본다고 내가 그거를 나의 생각을 숨기면서 그냥 그럴싸하게 행위만 그럴싸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모습만 갖고 있는다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없고 왜 그러지? 저 사람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책망받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분이 정말로 그런 모습이라면 성령께서 그만한 인정해서 임재가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분의 손길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영적인 이 부분이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존재인데, 사람들은 지체하고 인정하는데 영적인 데서는 전혀 뭐 임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도 없고 이러면 이 사람 분명히 뭐가 있냐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샅샅이 다 알고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하시는 그분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이 사람은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포장하겠지, 위장하겠지, 그럴싸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도 없고 손길도 없고 이런 걸 본인이 알아. 본인도 아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이제 내가 지금 내면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게끔 내가 뭔가 좀 그분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숨기는 거죠. 안 그런 척하고.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인 거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약점을 얘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못난 모습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러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주님, 나한테 나는 목사고 여러분을 또 통로자가 되고 축복이 통로자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더 높은 걸 또 그분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미치면 이거 완전히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보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를 높게 볼 수 있어도 주님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내면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다 그걸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정말로 내가 완벽한 천사도 아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분명히 나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흠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것보다도 그분은 나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거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찾는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분은 그걸 원하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통로자가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자가 되는데, 제가 만약에 내면이 가식적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봐준 대로 나도 그냥 그대로 포장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고 있다면 주님 절대 나한테 역사 안 하세요. 나에게 나타남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그분의 통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타나시겠냐고. 응? 그래도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그나마 그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고백되지만 그분 앞에서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오니까 통로자가 된 거지, 내가 완벽해서 그분의 통로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주님의 막 이렇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통로 삼는 거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 완전히 지려고 안팎으로 완전히 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건 솔직한 내 모습에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하지도 못하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은혜가 보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직분자들 조심하세요. 오래 신앙생활로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세월이 갈수록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포장 기술만 늘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럴싸하게. 응? 내가 이 목사의 눈으로 보일 정도면 주님은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자기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는 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진짜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포장하고 외식하고 가식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지게 하는 행동인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 거룩함을 가져야 되지만 더 거룩한 건 내면의 거룩함이에요. 그 내면의 거룩함이라는 건 생각의 거룩함이거든. 그렇게 못 가지면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그 생각을 계속 정결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계속 자극을 주시고 계속 감동이라는 것도 주시고 근심이라는 것도 주시고 지적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면 안 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결국 그분은 나를, 세상 사람은 나의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분은 나의 속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속이 그분한테 인정받아야 내 삶이 인정받는 건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만 포장 잘해가지고 인정만 받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잠시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잠시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불리해질걸요? 응?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남는 게 없다고. 소위 시장에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팔지만 열심히 했지만 해는 떨어졌지, 물건은 다 못 팔리고 있지, 밑지는 장사 지금 하고 있지. 이런 현황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응? 세월이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좀 더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이라는 거,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나타나고 포장하고 자존심이 교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끊어지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응?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는요, 이게 이제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의 소리까지 듣고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도 듣고 영혼의 상태도 보는, 이제 제 사역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는데,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겉에는 아무것도 안 돼 속은 정말 하나님께 잘 돼 있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같은 사람이 드물어 좋은 쪽으로 완전히 다르거나 나쁜 쪽으로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거를 한 번 더 비추음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중적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살면 결국 소위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완전히 자해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은 결국 그 뒤가 뭐가 오는지를 뻔히 알고 있거든. 주님과의 소통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손길이 보이질 않아.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응? 원래 주님과 안 살아본 사람은 이게 모르면지도 몰라. 원래 주님 없이 살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내면이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냄새나는 내 내면을 내가 고칠 마음이 없이 그냥 계속 가면 그분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멀어져 갈 때 그분의 모든 것들이 같이 멀어져 가니까 희미해지니까 이게 사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해서 다윗도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이 내게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것에서 그 다음에 뭐가 비극이 뭔지, 그게 죽음이 아니고 주님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비극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할 게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건데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해 그분 앞에 완전한 모습을 갖기를 바라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어떤 태도는 완벽한 것보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앞에서 그분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지는 것을 그분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의 또 축복의 손길이 가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뜯어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 내면을 이렇게 뭔가 점검하지 않는 채 자꾸 환경 따라가고 행위로 자꾸 치우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에 대해서 자꾸 치우쳐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응? 우리의 축복은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온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의 양, 축복의 사이즈가 거기서 달라지거든요. 응? 그건 사람이 인정해 주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태도니까 그건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요. 나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같이 나의 내면을 그냥 묻어두고
숨기고 은폐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서 그분이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딱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예요. 저한테는 온유, 거룩, 진실 이런 주님의만 확 부딪히거든요. 그 주님의 그 세 가지 마음,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그분의 성실한 마음, 이 네 가지가 딱 부딪히면은 그분의 마음이 왜 그 마음을 내게 와서 부딪힐까 할 때 그분의 그 네 가지 마음이 비춰질 때 내가 그렇지 못한 걸 발견시키시거든요.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을 거울 삼아 내가 그분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도 가식이고 외식이고 나는 이게 변질됐고 나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알거든요. 누가 지적 안 해도, 누가 날 몰라도 나는 그거를 알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아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뭐랄까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응? 근데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다른 분들, 성도분, 제가 사역하는 성도분이나 특히 사역자분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주님 또 안 만난 사람이구나. 주님 만났다면 저렇게 나오죠. 보여요. 그게 이렇게. 저거는 주님부터 흘러나온 걸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포장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모습들, 인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막 보여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주님이 저걸 인정하실까?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 제가 이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딱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구나, 저거를 안 한 걸로 치시는구나, 이렇게 와요. 그분이 보실 때 무의미하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 주님이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내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은 나를 볼 때 너는 무의미하고 넌 헛수고하는 거야. 넌 무의미해. 하고 있는 게. 내가 널 인정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분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이고 뭐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또 그것이 정말로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죄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볼 때는 정말 그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안과 밖이 다르게 얘기하고 마음과 말이 다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다 가려내시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그분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보실 때 나의 내면이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그분이 인정해 주고 보증해 주실 만한 생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전할 때에 그분이 보증하시지 않은지를 자꾸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실 때도 보면 생각에서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정말로 그 생각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느냐, 생각의 변화를 갖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나의 생각을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들어와도 나의 원래 생각을 고수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 원래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의 고집이죠. 그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짝밭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바뀔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10년이고 20년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도 하나 안 바뀌어. 생각이. 자기가 가졌던 옛날 그 생각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수도 없이 들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이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생각을 깨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직분도 받고 그랬겠죠. 근데 무서운 거 뭐냐? 그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안 바뀐 본래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생각이 언젠간 사고 친다고요. 목사인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고 10년, 목회 10년 넘어갈 동안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을 네가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분의 보증함이 안 나타나고 계속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알 때까지는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게 목회 12년, 11년째 가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런 성도들이. 응?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하실까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분은 왜 네 생각은 안 바뀌니? 이거를 얘기하시거든요. 응?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때뿐이야.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와 있어. 뭐야 도대체? 응?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어.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 자기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틀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틀이 완벽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깨부시려 해도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사람의 성벽과 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못 깨트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비극이라고. 에?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의 변화를 계속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룟유다의 모습처럼 아무리 그 가룟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됨은 생각에서 출발되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뜯어 고치지 못하면, 이게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삶은 안 바뀌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각에 뭐가 문제인지,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아주 그 생각의 고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정관념이 있다. 그 사람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다. 이 생각의 고정관념이 자기도 모르게 그 고정관념이 공식이 되고 이 사람 인생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공식 따라 사는 거예요.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환경이나 사람, 상황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이 사람 생각에 먼저 이 사람 생각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 자기 고정관념이. 원수가 따로 없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성벽과 같은 고정관념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그게 내 원수라는 거예요. 지난날 제가 돌이켜봐도,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왜 생각을 그렇게 바꾸지 못했지? 그걸 생각을 하나 바꿨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하다가 결국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원래 가졌던 생각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 그때 제대로 바꿨으면 인생이 또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너를 망치는 게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생각이 너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부시려고 아주 옹벽처럼 있는 그 생각,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 고정관념, 이 생각들을 깨트리려고 자꾸 말씀에 거울을 비춰 그 사람의 생각을 살피게 하고 말씀을 깨부시는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깨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식대로 가는 거지 뭐.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롯이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삼촌하고 떨어지죠. 그런데 그 롯이 결국 자기가 선택한 데가 삼촌보다 더 좋은 유리한, 소위 말 싸가지 없이 삼촌보다도 먼저 자기가 유리한 땅을 차지하죠. 근데 그게 소돔 고모라 땅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롯이 있을 때에 타 족속에 의해서 잡혀가죠, 포로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려가서 데려오잖아요, 구출시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롯이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소돔 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 짓을 하냐고. 거기가 어떤 땅인 줄 뻔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다시. 뭔가 이 롯은 삼촌, 복의 근원인 삼촌과 같이 있는 것보다 거기 있어야만 된다는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생각 속에 이제 고집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친 거 아니에요?
그게 소돔 땅에 있는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타락된 문화에 그것이 그 사람 생각의 기반이 된 거예요. 거기로 못 떠난 거지. 거기 한번 거기서 있는 바람에 다 털렸잖아요. 타족 속에 저기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될 판인데 그 정도 시겁하게 경험됐으면 소돔 땅이 어떤 땅인 줄 알고 또 거기 있기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될 뻔하고 그러면 그 땅을 뒤돌아 거기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삼촌을 떠났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는구나. 삼촌은 점점 더 좋아지고 군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삼촌에게 돌아와야 이게 마땅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는 뭔가 이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잘못된 생각이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그 생각에 더 플러스 알파 돼서 타락된 생각이 자기 가족과 비극을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망한 건요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서 다 망하게 만든 거라고.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자기 생각을 자기로 망치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이 재현되는 거예요. 살아보나 마나 이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생각 자체가 설계도예요. 그 사람의 설계도라고. 인생 설계도. 그 설계도가 이미 나왔는데 건물이야 뻔히 그 설계도로 건물이 눈에 보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설계도인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야 뻔한 거지. 설계도를 바꾸지 않으면 건물의 모양이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만 바꾸면, 어떤 장소만 바꾸면, 사람만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 생각인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간데 잘 되겠냐고. 안 되지. 롯장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안 되게.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 벌써. 안 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 행위보다도 바뀌지 않는 그의 생각을 더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신앙도 안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새로운 음성, 어떤 새로운 손길, 새로운 임재,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게 안 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생각에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만드시거든요. 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계속 새 일을 행하시거든. 나를 위한 새 일을 하는데 새 일을 만나고 새 일을 볼 수 있고 새 일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자만 갖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자가 무슨 새 부대를, 새 포도주 눈들 그게 보관이 되겠냐고. 터져버리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다 망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캐치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걸 붙잡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증폭이 돼서 나의 생각의 기반을 흔들어대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킨다는 거죠.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아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사인을 생각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고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고쳐진 걸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을 삶에서 진짜 실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성령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있는 죄된 이런 상처로 인한 죄된 생각들 이렇게 딱 깨져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나는 이제 나 하나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역 속에 사역을 들어가니까 아직도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겪었던 내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에 어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결국 그 사람 인생을 마이너스 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역하니까 많은 사람이 깨져나간 거예요. 내면의 치유가 되면서 그 내면 치유가 육체적 치유가 오고 그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거든요. 결국 내 하나의 생각의 변화가 누군가의 생각의 변화를 주고 그게 내 사역에 엄청난 기름 부음을 또 가져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무슨 역사를 가져오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각을 자꾸 자극을 하실 때 그건 지나치면 안 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의문으로, 의문점으로, 하나는 깨닫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될까? 막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의문점, 질문할 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의 형태예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품고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막 끙끙 앓아요. 이게 답이 어디 있을까 하고 자꾸 찾아보고 이러다가 놀랍게 그 답을 찾았을 때 내가 생각의 업그레이드, 생각이 뭔가 깨져나가서 새로운 생각이 접속이 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문점이 아니면 뭔가 확 하고 불이 번쩍하는 깨닫는 마음이 와요. 깨닫나요. 그게 한 단어일 수 있고 한 문장일 수가 있어요. 이 깨닫는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내 생각의 어떤 기반을 막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 생각의 파장이 생각을 이렇게 뒤집는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내가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메모를 엄청 나름대로 막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나의 미련하고 나를 망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걸 가로막고 있는 나의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짤막한 어떤 메시지, 깨달음,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다 적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잖아요. 그 적어놓고 그때 고민할 수 있거나 묵상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적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제 사역, 메시지와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되고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되고 제가 과거에 경험하신 축복을 제가 경험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가 착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게 고쳐먹으면서 내가 과거에 고인물처럼 됐던 생각을 그분이 나를 계속 생각을 고쳐오는 것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고쳐가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생각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고침이 결국 이게 바깥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느냐고요. 오히려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것만 잔뜩 생각에 그걸로 꽉꽉 채워가지고 생각에 축복은 하나도 없고 그 생각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보기가 어려워요. 머릿속에 온통 그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생각의 축복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이 생각을 받는 것이 안 돼 있고 받아도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생각의 축복이 없는데 무슨 인생의 신앙의 존재 축복이 오겠냐고. 먹고는 살겠지 새끼.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존재가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이 나를 넉넉하게 축복할 만한 내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환경에 사람의 재정부터 축복하신 게 아니라 저는 생각부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에 축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이런 메시지나 깨닫는 영적인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그런 줄 알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주 생각이 세상 거로 가득 차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생각이라는 이 생각으로 나의 존재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각 속에 하나님 것을 채울 줄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응? 근데 그 생각의 축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축복을 받았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축복을 갖다 위험스러워요. 이런 사람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축복이 오면 이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그 축복도 관리할 수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는데 생각엔 변화는 없어. 근데 축복은 왔어. 그러면 어찌 될까요? 변질된 그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원래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복권에 당첨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래요? 그거 가지고 막 흥청망청 다 쓰다가 그 탕자처럼 다 쓰다가 나중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비참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냐?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행운을 받은 뭐 아니에요? 생각이 이미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그거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그런 축복을 생각으로서 그거를 관리할 줄 모르고 증폭시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 어린애한테 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셔도 안심을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생각에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해요. 생각으로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분이 내가 주님 앞에 방해되고 축복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망치려고 하는 부정적 성향에서 만들어지고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막 이런 거 믹서가 돼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잘 쳐내기만 해도 그 사람 인생은 달라져요. 근데 이런 거를 쳐낼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자기 생각이 굳건한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안 들어요. 워낙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해 놓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안 들어먹잖아요. 그냥 놔둬버려요. 이런 사람은 들이다 깨져야 돼. 자기가 가서 바위에 그냥 받쳐가지고 머리가 깨져야 그때 정신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둬서 그냥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위험해. 이런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괜한 그 고난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이 그거 하나의 생각만 바뀌어도 그런 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거 하나만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저걸 붙들고 있지 미련 맞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그 자기만 모르는 그거 하나가 남들이 걱정하는 그 한 가지에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 우리도 그게 있다고요. 남이 지적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 내가 내 생각 속에 나를 망치려고 하는 시한폭탄 같은 생각들이 고정관념인데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해도 버릴 마음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막 그냥 잘못되게 흘러가면 만든다는 그거예요. 인생은 결국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자기 판단과 계산과 선택과 결정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반이 돼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랬다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지하시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거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거를 그래 너 잘한 거야. 하나님 보증해 주신 역사가 오는데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못 하시는 거죠.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생각 바꾸지 마라.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 봉사 열심히 해. 그래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그러나 네 생각만큼 바뀌지 마라. 이거지. 가르쳐준다.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해. 말씀 듣고 능력도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해. 그러나 네 생각만큼 바꾸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응?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한둘이겠냐고.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귀신의 도구가 되고 있고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이 이렇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통할 생각이냐고. 세상 사람한테 통할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생각이면 그 생각이 절망스러운 거죠. 그 생각 자체가 그를 비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는 일을 늘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생각이 맞는지를 그분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 그분의 판단을 받아보는 이거를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못하고 나는 옳은 생각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도 나는 옳은 생각을 갖는다. 무슨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의 투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동의할 생각이냐 그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의를 하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응? 우기는 거죠.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기는 거죠.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세상 앞에는 그렇게 통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생각 이런 사람 있죠. 기도할 때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주야장창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 기도는 하면 안 돼. 이런 걸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계신데 없어. 내가 생각을 정했사오니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고. 이게 즉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 왜 기도를 점검할 생각을 안 하냐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서 맞다라면 그 기도 그렇게 돼요.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 이래 라고 하면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바꿔야지.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는데 주야장차 1년 2년 3년을 그 기도를 하고 있네 계속.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겨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어디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생각으로 막 치우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너 그거 의미도 없어. 너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상황적으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거대로 가는 거지. 왜? 자기가 생각을 정했으니까. 자기가 선한 생각 정했다고 하나님이 보증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생각이냐 그 얘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늘 제 생각이 맞냐고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서 그분이 맞다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제가 또 그런 뚝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틀렸다 상관없어.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내 생각을 그러면 난 그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은 생각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겁을 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그분은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거든. 이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사역하는 거거든요. 저는 누가 뭐래든 간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생각을 인정해 주시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선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나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가면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분이 책임 안 지면 나중에 다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라고. 이 얘기는 저게 몇 타임을 통해서 끝나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이거 개념이 안 잡혀 있고 이 생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잡혀서 얘기할 때 내가 삶의 어떤 축복을 구하기 전에 생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수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생각들이 뭔지를 가려내서 과감하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의 기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내야 돼. 지금 또 저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갈아엎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가져온 그 사람의 생각이 뭔가를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방향대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려면 상황을 고쳐달라는 기도해 줄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부터 뜯어 고치는 뭐가 문제인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잠시 잠깐 뭐 기도하고 뭐 어째서 좀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묶여. 또 나중에 문제 또 생겨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응?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깁니까?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 생각 뜯어 고칠 마음 없이 신앙사라고, 몸만 가지고 신앙사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흔적도 없어. 이것만큼 위태로운 게 어디 있냐 말이지. 제가 자꾸 이 생각에 대해서 자극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는 분명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많다.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분명히 우리가 나를 망치는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려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거를 가려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계속 지금보다 더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 왜? 고인물이 썩는다고 생각이 자꾸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썩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게 진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나 뭐가 되나 떡이 되나, 그러면서 생각으로 확 영적인 깨달음이나 뭔가 영적인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근데 그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의 깨달음이 파장을 일으켜서 내 생각의 전체를 기반을 다 흔들어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가 작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놓쳐버리다가 그 하나가 나중에 붙들고 계속 가다 보면 그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나에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깨달음과 어떤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리니까 그 별거 아닌 그 하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쳤다가 정말 그 사람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 간증을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생각 하나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붙잡아서 그거를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확장시키고 이래서 이런 역사가 왔다, 이런 축복이 왔다, 이런 간증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생각 하나가 결국은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에게 이 생각의 축복을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빨리요 모든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에 속고 있어요. 사단은요 생각을 미처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 한국 사람 이 성미 급하고 세상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거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로 무슨 생각하는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로 무슨 생각하는가? 무슨 생각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어떤 생각에 나의 퍼센테이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공식, 수학 공식 같고 원리 같은 생각들이 고정관념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빨리빨리 버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암초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분별력 갖는 거, 생각 속에 내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뜯어고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져서 그 생각을 보증해 주시고 그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게 간증이 나온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보아는 따로 없어요. 내 생각 자체가 보아예요. 내 생각이란 영역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사단에게 넘겨주지 말고 육신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